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팔찌구 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새로운 6월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6월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였는데 시편 137편의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슬픔에 대한 탄식과 함께 그들을 조롱하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전체가 9절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겪었던 상황에 대한 비애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포로의 신세였지만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던 원수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를 간구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시편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겪은 슬픔을 토로하면서 그러한 포로의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원하는 저주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게 찾아온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각 절을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1절 말씀에서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이 위치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큰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뿐만 아니라 에스겔에 등장하는 그발강과 다니엘에 등장하는 을레 강도 흐르는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전역에 흐르는 많은 강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로, 시온을 기억한다 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 슬픔과 고통에 가득 찬 백성들이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그들이 울었도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빡히누라는 단어로 방성되곡하다,
큰 소리로 울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아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주하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슬픔이요 아픔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어서 저자는 2절에서는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버드나무란 톱니 모양의 잎이 붙은 시내버들로 그 잎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 처량한 소리를 내는 까닭에 슬픔을 비유할 때 많이 언급되어지고 하는 나무를 가리키는데, 저자가 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전쟁의 승리를 크게 기뻐할 때 성전에서 주로 레위인들에 의해 연주되는 기쁨의 악기를 가리킵니다. 또한 걸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탈리누라는 단어로 허공에 매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주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수금을 걸었다라는 것은 수금이 마치 처형당한 죄수처럼 버드나무에 걸려 있는 것으로 바벨론 땅에서 더 이상 수금이 연주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왜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3절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들을 위해 노래를 청하며 특별히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노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백성들을 조롱하기 위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그 시온의 노래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노래하도록 청하였기에, 저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수금을 통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찬양을 맡은 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바벨론을 위해 부르라는 청함에 대한 자신들의 속마음을 고백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4절에서 여호와의 노래란 3절에서 언급했던 시온의 노래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을 가리켜 줍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 땅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그 노래를 바벨론의 유흥이나 쾌락을 돋구기 위해 결코 부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부르고 매일 듣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듣는 찬양이 시온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만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노래와 같이 형식적인 노래가 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듣고 너무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이 찬양들의 곡조 하나하나, 또 찬양들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런 찬양을 지은 저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의 곡조와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가 만들고 내가 고백하는 그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동시에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 5절에서 6절까지 저자는 예루살렘을 너라고 의인화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조건절을 사용함을 통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을 결코 잊거나 또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바벨론 땅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오른손이 가진 재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자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그 바벨론의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은 앞에 3절과 4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시온의 노래가 아닌 그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연주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스스로의 결단에 따른 경고라고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도 저자는 예루살렘을 잊고 예루살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위해 노래한다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영원히 노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에 따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기 위해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자신의 삶에 찾아오게 될 저주를 선포하면서까지 강렬하게 자신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믿음의 삶에 더욱 필요한 것이 어쩌면 오늘 시편 137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셨던 그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마음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의 저자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저자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들,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7절에서 저자는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동조했던 에돔 자손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들이 한 민족을 성장하여 이룬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나라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도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때에도 그 일에 동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등 온갖 잔악행위를 서슴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동조했던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오바댜서의 말씀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돔은 이후 말라기 1장 3절의 예언처럼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 그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떠난 에돔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을 붙잡지 않고 떠나게 되면 우리도 에돔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에돔의 조상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스라엘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함으로 떠나고 말았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에돔과 이스라엘이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여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에돔과 같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7절 말씀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동조했던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8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주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 바벨론에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도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택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뛰어난 민족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통해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뿌리고 심은 대로 우리의 인생은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벨론과 같이 심판을 일삼는 도구로 불의를 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씨를 뿌리고 삶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심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심어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137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며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벨론과 에돔의 심판을 기원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로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록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심어주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3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자리들, 은혜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6월을 시작합니다. 또 새 달에도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시편 읽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